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내가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이요,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겠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듣고 아비의 심정으로 쓴 서시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가 싸우면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듣고 아비의 마음처럼 아비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너무너무 아파하게 됩니다. 제자 양육이나 또한 여러 가지의 그 가르침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자 양육에는 물질과 또한 시간과 정열을 쏟아서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렇게 쏟아 붓고도 열매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하고 양육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희생함을 통하여서 그 한 명의 제자 탄생, 그 한 명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은 이러한 헌신 속에서 탄생한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이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적당한 때에 되면 이동했던 그 사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한 생명을 잉태하게끔 그 잉태에서 낳고 해산의 수고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도의 마음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비였다는 겁니다. 어느 세미나를 가니까 점점 교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서울의 성동구에 가면 유명한 카페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지금 핫 이슈가 되는 카페가 있답니다. 그 카페를 가보니까 그 카페가 어떤 용도였냐면 원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팔려서 카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 영종도, 인천의 그 먼 그 영종도에도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카페가 생기면서 이슈화가 되어 간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겁니다. 아,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 교회가 내가 그 역할을 해라고 그곳에 예배당을 세운 것이 아닐 것인데 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멘.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의 생각과 그 철학과 그 형편들을 다 말하는 것이라, 다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잘한다 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누군가가 잘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사람, 아니면 그것이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그 의도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형편을 봐서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같은 마음과 같은 시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온전히 합한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호소한다라는, 제발 이 상황과 이 모든 여건들을 보면서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를 똑바로, 사투리는 똑띠 알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마냥 좋다 하고 그것을 넘겨버렸을 때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도에 큰 열차 사고가 생겼습니다. 두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함을 통하여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 사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 자동 전자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수동으로 사람이 신호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호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죽게 되었다. 원인은 그 사람의 실수였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던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고 그 땅이 구원받아야 될 땅으로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심려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쏟아서 교회를 세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그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플라톤파, 아리스토텔레스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하면서 이 학문을 나누면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심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사람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바울과 또한 아볼로와 게바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바울의 이름과 아볼로의 이름과 게바의 이름이 더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바울파는 주로 이방인들이 이루어진 분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율법의 종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신들이 옳다라고 자신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다. 아볼로파나 또한 아볼로의 중심으로 형성된 파는, 아볼로는 알렉산드라 출신의 그 유대인들이에요. 콧대가 높은 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웅변가였고 성서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 아볼로파의 중요 구성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장에 열광하고, 그리고 또한 아볼로파는 기독교를 하나의 철학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파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게바는 베드로의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게바파는 유대인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모두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이 그 교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스스로 자칭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옳고 그리스도 안에서 맞다라고 얘기하기. 그러니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나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 어떻습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다르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르다고 하니까 서로의 팔을 나누면서 갈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게바파가 되고 아볼로파가 되고 바울파가 되고 그리스도의 파가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가 인정해 주지 않는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바울파는 바울의 단순한 메시지에 감동으로 떤 가마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달변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메시지를 정하고 좋은 말들과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서 현혹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무릎이 아프신 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몇 분이나 줄을 서시겠습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 50대 되면 다 무릎이 아픕니다. 50 넘으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말로써 현혹을 시킨다. 당연한 말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라고 자랑하고 다른 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의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며 아볼로파와 그리고 게바파와 바울파라면서 계속해서 그 파를 나누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수지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포항이라는 겁니다. 포항에 우리나라의 저수지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아, 물이 풍부하겠구나. 하지만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저수지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수지를 많이 파두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저수지가 제일 많은 동네라고 호칭을 받게 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세워갔는데, 내가 지금 서 있어서 내가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가진 것을 통하여서 내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 얕은 지식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저수지를 많이 봤던 것처럼 그때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찬양만 입에서 나오면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흘러 넘쳤던 겸손한 시대가, 때가 있었더라.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어느 정도 위에 있고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살펴보지 않는 것을 고린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6월달입니다.
23년 내가 열심히 하리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절반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초반에 가졌던 그 마음대로 달려오고 계십니까? 달려오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제가 박수 드리며 잘하고 계시다라고 응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쳐있고 넘어져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면 다시 힘을 내어야 할 때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주를 위해서 사는 삶보다 제가 생각하기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희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서 아들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장가 간다고 하니까 그래 장가 가야지 라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좀 이따 가지 벌써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혼할 여자입니다 라고 소개시키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이고 네가 우리 새 식구구나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뭐가 안 좋고 키가 작고 키가 크고 얼굴이 까맸고 점이 있고 계속해서 흠을 내더라. 왜 이렇게 흠을 내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놨던 아들이 어떤 여시 같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홀켜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오고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직분을 얻고 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듦을 허락했을 때에 나에게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뭐가 좋을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서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어보자 라는 마음이 들더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있더라. 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이 해 나는 놈이 해 뭐가 있습니까? 붙어 다니는 놈.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놈인데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붙어 다니니까 세상이 나를 보고 박수 쳐 주는 것이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주님과 붙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믿음이 그렇구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믿으면 그렇게 복을 받구나, 믿으면 그렇게 행복한구나 라고 말해 주더라. 아비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 아비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 세상에서는 나를 보고 존경한다 하고 그렇게 높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냐 물어보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나와 함께 하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하게 그 생각대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마음들, 온전히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왔다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되겠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주님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바뀜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보며 온전히 합한 마음, 이신전시라고 말씀한다. 그 말씀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